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새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 교회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게 사라졌어요. 지금 김승희 집사님이 두 손 들었는데 이 손이 자꾸 움직여야 여러분 복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복자보다 나은 자고 다스리는 자고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나에게 주어진 2022년 올해, 오늘 어떤 사람은 오늘이 첫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올해가 나의 남은 인생의 마지막 해일 수도 있어요. 어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우리 교회 섬기시던 우리 공정도 장로님 아버님이 공재수 집사님이신데 그 이사 가실 때 부여로 이사를 가셨는데 정현원 목사님 잘 아시죠, 그죠? 96세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딱 100세가 되시고 100세 되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셨어. 며칠 전부터 식사를 못 하시고 그래서 크게 아프진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주무시듯이 새해라고 가족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들 모인 거 안에서 주무시듯이 가셨대요. 저 한편으로 100세가 되셨다고 그래서 또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더 뵐 수 없어서 또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올해가 첫 해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2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2022년을 행복하게 삽시다. 재미있게 삽시다. 의미 있게 삽시다. 하나님이 2022년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다짐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 하루의 시간을 계산하니까 하루의 시간이 82,000 얼마라고 그래요. 여러분 매일 82,000 얼마씩 받아가지고 365일을 받으니까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 신체의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기계가 이렇게 숨쉬고 말하고 걷고 소화시키고 이러려고 그랬더니 얼마가 든다고 그래요? 1억이 넘게 든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큰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부터 시작해서 작심 3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세 가지 영역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육신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날 환경이 바뀌었다거나 새 차를 샀다거나 새 집에 들어갔다거나 뭐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신년 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무슨 해돋이를 보러 갔거나 좋은 걸 보러 갔다. 이건 다 어떻게 돼요? 물질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죠? 그럼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새 것이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육신적인 것, 겉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영역이 있어요. 뭐라고요? 세월이 가서 육체도 약해지지만 육체가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멘탈이 흔들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정신력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상실돼지고 점점 기억력도 떨어져가지고 어디다 뭐 뒀는지 잊어버리고 문 열고 나왔는데 어디 가려고 나왔는지 잊어버리고 어떤 장로님 권사님은 새벽 예배 나왔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남편이 막 화를 내고 있더래요. 새벽에. 왜 그런가 했더니 아니 어떤 놈이 이 차 운전대를 뽑아갔다고. 별 희한한 놈이 다 있다고. 그랬더니 권사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뒷자리에 저도 들은 얘기에 실화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그러시더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신력이 자꾸 약해져. 그런 나이 들어서 보면 어떻게 돼요? 고집이 좀 세져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걸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생각하다 보니까 밤에 잠도 안 와요.
오늘 우리 김찬희 성도님도 성교영신 예배 와가지고 잘했다고 막 축복하고 그랬더니 오늘은 또 밤새 못 잤대. 이틀을 지금 못 자가지고 자기 지금 못 일어난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많아져요. 자꾸 나이가 들면.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옛날에 다 해봤어. 해봐도 소용없어. 뭐 이러고 포기해버리고 막 그렇게 가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생각을 안 하면 끌려갑니다. 생각 안 하면 벌어지는 대로 매일매일 살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안 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꾸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3번 하면 아멘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힘들어도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할렐루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생각 없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를 두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하나하나가 다 우연이 없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가신 우리 박두현 집사님, 우리 어머니가 딸내, 원래 부산 사는데 딸내 집에 가끔 오시는데 지난번에 한 번 오셨다고 오늘 또 오셨어요. 오늘 또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졸릴 틈이 없어요. 딴 생각할 틈이 없고 딴 거 할 틈이 없어요. 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한 분은 세계 최고령 마라토너인데 파오자 싱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인도 분이신데 어느 날 그 할머니 배우자가 하늘나라 가시고 너무너무 우울해서 잠도 안 오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벤치에 공원에서 젊은이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저녁 때 집에 앉을 때 잠이 안 오고 자꾸 그 뛰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안 사라져. 그래가지고 나도 달리고 싶다. 나도 달리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달리면 어떻게 돼요? 관절이 아프고 고관절이 쑤시고 발목이 아프고 숨이 차고, 그죠? 예. 저도 작년부터 무릎이 시큰시큰 좀 하는 게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막 운동할 때 보호대하고 그러는데 막 몸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이 도전하셔가지고요, 내가 과거만 돌아보고 먼저 떠난 마누라만 생각하고 있지 않고 내가 과거만 회상하고 후회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89세의 나이로 런던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마라톤이 몇 킬로예요? 42.19km. 그래서 6시간 45분 만에, 요즘 뭐 보니까 1시간 40 몇 분 막 잘 달리는 사람들은 그러죠? 근데 거의 3배의 시간이 걸렸지만 완주를 했어요. 대단하죠? 저보고 지금 42km 가라고 그러면 걸어서 뛰어서 갈지 모르겠어.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그죠? 여기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잠실 정도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2003년에는 더 나이가 더 드셨잖아요. 그런데 90세가 넘어서 캐나다 토론토 마라톤 대회에서 5시간 40분, 1시간 5분을 줄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그냥 세계의 그런 이슈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디다스 그 스포츠 회사 있잖아요. 그죠? 예, 독일의 그 스포츠 회사의 광고 모델이 돼가지고 불가능은 없다. 이런 그 표어로 이분이 여러분 그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돈도 벌게 되고요. 예, 그리고 건강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품고 달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이 늙는데 정신까지 늙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적으로 새로워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이 몸 안에 삽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몸도 운동을 해야 되지만 이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몸은 어떻게 돼요?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육체의 길은 사망이라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새롭게 될 때 우리 인생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만 새로 먹는다고, 환경만 새로 바뀌었다고 2022년 새해 해가 떴다고 새로워집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해가 됐어도요, 우리 영과 정신과 이 몸이 새롭게 결단하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오늘 5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산을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산 정상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되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우리 사모님이 50견이 와서 두 손 들려니까 왼손밖에 못 드는데 오른손도 올라갈지어다. 예, 아멘은 안 하고 웃고만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 정상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정체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매일 밑에서부터 저기 언제 올라가나, 숨차, 힘들어, 허리 아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할까요?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읽으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욕망대로, 내 욕망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15절에 보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더 이상 내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육신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돼 있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아까 일부 때는 어떤 분이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그러더라고요. 망하기까지 마시고 주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설교 중에 갑자기 추장이 앞으로 나오더니 자신이 아끼던 그 도끼를 그거 앞에다 탁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계속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추장이 일어나더니 자기가 그 가죽으로 만든 그 외투, 아끼던 걸 또 앞에다가 탁 드리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계속 설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랬더니 추장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절로 사라져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어디 가서 자기가 참 사랑하고 아끼던 그 조랑말을 또 갖다 앞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 설교를 듣더니 추장이 이번에는요, 주님 앞에 나오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뭐라고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기 목사만 주님을 위해 살고 선교사님만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생명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목적을 주님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고 부모도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철이 들면 목적이 바뀌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돈 버는 목적도 바뀌는 거예요. 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딸들이 언제 효조가 되냐 봤더니 시집가서 아기 나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한대. 그 전에 잘하던 자식도 시집가서 아기 나고면 부모님한테 더 잘한대. 왜? 내가 이 아이를 10달 동안 품었다가 목숨 걸고 이 아이를 낳아보니까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그래서 남자들이 철이 좀 늦게 들어봐요. 아기를 안 낳아서. 네. 이렇게 철이 드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아이를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엄마들은 누구 중심이에요? 이 아이 중심인 거예요. 생명을 잉태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 아이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목적 자체가 바꾸는 거예요. 돈 쓰는 거 하나도 내 옷보다는 아이 옷 어떻게 사주고 내가 먹는 것보다는 아이 뭐 어떻게 좋은 거 먹일까? 이런 것에만 막 모든 관심이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우리 예진 씨를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면목동 반지하에 살았는데 거기 이렇게 계단을 내려다 임신했을 때 넘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유산이 될까봐 무릎을 꿇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정강이 있는 데가 그 계단에 다 쓸려버렸어요. 죄송하지만 뼈가 나올 정도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여름에 피가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잘못됐나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그러니까 안 찍는데. 왜요? 엄마들은 뭐가 있어요? 방사선에 노출 안 지키려고. 그죠? 엑스레이 방사선. 그래서 이렇게 이쁜 딸이 나온 거예요. 그때 방사선에 노출이 됐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 한 번 찍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엄마 마음이 그런 거예요.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목적 자체가 내가 이 다리가 부러져도 내 아이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얘기한다고 돼요? 얘기한다고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한다고 돼요? 저도 안 바뀌지만 여러분도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목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말려도 집사님 그만해 아유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그래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 한 몸 주를 위해 바칩니다. 전도사님 피곤해 수원에서 어떻게 새벽 예배를 나와. 괜찮아 쉬어 출근해야 되잖아. 아니요 목사님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 한 몸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깟 피곤한 게 대수입니까? 우리 전사님이 이제 9월달에 여기 영통 쪽으로 가까이 좀 이사를 오면 새벽 예배도 올 수 있겠지. 전사님 면허도 따요. 차량 운행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몇 주 만에 보는데 그 전도한 분들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그 한 2, 3주 동안 막 정신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서도록. 목사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사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장로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는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저기 가운데 제일 작은 사진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예. 저분은 남자분이신데 춥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골목에 그냥 이렇게 티셔츠 입고 서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고 나갔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뭐 자식들이 서울에서 오기로 해가지고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얘기는 잘 하셔. 근데 복음을 전하려니까 나 교회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복음을 다 듣고 그래도 제가 이제 전하잖아요. 그죠? 예.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영접기도 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 부인이 서울의 큰 M교회 거길 다니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중에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아파트 2채를 날린 거예요. 서울에서 그래도 집이 2채면 꽤 큰 돈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부인하고 이혼하고 자기는 교회 듣기도 싫대. 근데 여러분, 그게 주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음 외적인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이 나를 거부하고 미워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주신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코로나라고 뭐 바쁘다고 뭐하다고 전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잘못됐어? 비리가 많어? 뭐 목사들은 어때? 예수님 뭐 별 볼 일 없어? 나쁜 사람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서 아닙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 사람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맡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원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그 소개하는 책들은 거의 한 번씩 읽은 책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도 내용이 많지 않아서 읽기가 쉬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새해 계획을 세우지만 다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복잡해서 한 달, 2달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흐지부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 책에는 딱 한 가지 단어,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변화, 뭐 아까 보니까 우리 상우는 동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행. 아, 멋있어. 골프 치면서 라운드 돌 때, 연습할 때 주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것도 멋있죠, 그죠? 여러분이 그 내게 주신 말씀 뽑았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하나의 단어를 다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의 단어를 교회에다도 붙여드리겠지만 여러분도 책이나 뭐 수첩이나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 보니까 핸드폰에 뭐가 붙어 있더라고. 그게 보니까 자녀들 사진하고 거기 자녀들 기도 제목을 핸드폰에 붙여가지고 다니더라고. 그거 매일 그냥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볼 때마다 전화 받으려고 들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마시라고 원워드 하나의 단어만. 뭐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꼭 그 단어를 붙잡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2022년에 여러분 삶의 목적에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따라합니다. 나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6절에 아까 보니까 뭐라고 읽었어요,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2022년에 행복하게 살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는 그런 사생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답니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데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곳에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의 눈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배운 것도 없고 스펙도 별 볼 일 없고 33살 나이에 가장 나쁜 죄인에게 지게 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그 바라보는 관점을 영의 눈으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 내가 배운 것도 부족하고 뭐 나이도 뭐 많고 아니면 적고 문벌이나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 사모님은 저를 가끔 핍박합니다. 무슨 얘기 나오면 당신은 어디 시골에 선산도 하나 없냐고. 얼마 전에도 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저 동사무소에 알아보라고, 혹시 모르는 거 있지 않겠냐고.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이 나이 드신 삼촌을 돌봐줬는데 그 삼촌이 알고 보니까 용인에도 땅이 있고 땅이 그렇게 많더래.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 다 그 땅이 그 목사님 거가 되나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결혼을 안 해서 상속자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가서 삼촌한테, 우리 삼촌도 있거든요, 저 삼촌한테 가서 좀 물어보라고.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내세울 게 없고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나는 실패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영의 눈을 가지고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정 목사님? 어느 정도 사랑하세요? 헤아릴 수 없...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야. 우리 세례교인 민주씨, 세례교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 하늘만큼 땅만큼. 그래. 당신의 목숨을 주실 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할렐루야. 그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죄송하지만 옆에 분하고 한 번 더요.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나다나엘 호소가 쓴 주홍글씨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세관 직원으로 공부를 하다가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실직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와서 여보 미안해, 나 이제 실업자야,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부인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됐어요. 당신 그동안 바빠서 글 제대로 못 썼는데 이제 글 쓸 시간이 많아져서 좋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실업자가 됐는데 마음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런 역사적인 그런 작품들을 남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만나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고난 앞에서도 올 한 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도 고난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꾸시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를 바라볼 때 뭐 어떻게 바라봅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무슨 전염지처럼, 막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거의 이 전도하는데 한 70%가 교회 가고 계세요? 안 가고 있대요. 그나마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다행인데 오래되니까 영상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확률적으로는 30% 정도가 성도들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성도들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좀 조심해서라도 교회 가서 현장 예배를,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와야 되겠다. 내가 좀 조심해서 신경 써서 이렇게 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교회 가면 병 걸리는 것처럼. 특히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애들은 통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매일 붙들고만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더 애기 엄마들은 더 그래. 그 젊은 엄마들이 예민하잖아요. 그죠? 젊은 애기 엄마들이. 그러니까 더 막 우리 아빠 학원 같은 데도 그럴 거예요. 막 수시로 전화하고 확인하고. 그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교회를 봐서는 안 돼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틴 교부인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멸시하고 그 성전을 세상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똑같이 봐서 교회 가면 전염병 걸려. 예배 드리면 침 튀어서 전염병 걸려. 에어컨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염병 걸려. 오미크론 걸려. 이 생각만 하고 계시지 마세요. 마스크 잘 쓰고 소독 잘하고 조심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육신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눈으로만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도 고난도 보는 관점을 바뀌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할렐루야, 올해도 경제 10이 규모가 되고 수출이 더 많아지고
다른 약한 부분도 있지만 또 반도체나 자동차는 뭐 또 활기를 더 띠고 있고 여러 가지 뭐 경쟁이 있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이들은 그냥 교회 안 오면 예배 안 드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또 어떻게 SNS로 영상으로 막 예배를 보내고 또 멀리 있어도 막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교제를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관계가 회복되는 교회도 가정도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요건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미츠키 아키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5년간 비행기 승무원을 하고 3년간 퍼스트 클래스만 담당을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승객들을 살펴보면서 그 퍼스트 클래스면 제일 비싼 자리잖아요. 그죠? 미국 간다고 그러면 가격이 그 자리는 2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이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펜을 빌리는 걸 못 받는 거예요. 항상 뭐요? 메모할 준비를 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자기가 볼 때 자는 사람보다는 항상 뭔가 책을 본다거나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뭐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듣고 이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보는 관점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질 않은 거예요. 코로나가 왔어? 어렵겠네? 그럼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 방법을 찾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 위기도 기회가 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 코칭이라는 걸 하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세미나를 하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인덕대학 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작년에는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요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수가 없어. 옆에서 몇 번 그분이 못해서 이렇게 비용을 대주고 뭘 도와주고 이래도요 결국은 스스로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려요. 아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나? 아 환경이 어려워서 못하나? 그럼 우리가 비용을 대줍시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도네이션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오래 하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본인이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도와줘도 결국은 소용이 없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아니 그 귀한 것을 헌신해서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줬단 말 표현이 좀 죄송한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이렇게 쭉쭉쭉 앞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냥 말아버리더라고요. 뭐예요? 태도가 관점이 바뀌질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고 옆에서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도 똑같은 이 설교 말씀을 듣고도 어떤 분에게 일생의 아주 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나 첫 주일 22년 첫 주일 예배 드렸다 그리고 그냥 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올 한 해 관점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관점을 바꿉시다. 여러분 보시니 영상에도 뱃선이라는 실화예요. 상어에게 팔이 잘린 분이에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버지가 너는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야. 조금 잃은 거야. 사실 여러분이 팔이 잘렸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것도 아가씨가 한참 때. 근데 너에게 아직도 남은 게 많어. 뭘 바꾼 거예요? 관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떻게 해요? 큰 파도를 타고 우승도 하고 3등도 하고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화목해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뭐라고요? 화목해하는 자가 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직분과 직책은 화목해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저는 화목해하는 자입니다. 제가 가는 곳엔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도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트러블 메이커로 지내시진 않았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새벽에 운동을 일주일에 한 2번 하는데 그중에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아주 오랜만에 나왔어. 아주 오랜만에. 한 몇 개월, 7, 8개월 만에.
왜 그랬냐면 그분이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하다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 공이 인이다 아웃이다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막 논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흥분을 하셔가지고 좀 실수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한동안 안 나오시다가 이번에 오셔가지고 공개 사과를 했어요. 제가 목사답지 못하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비도 내시고 많지는 않지만 회비도 내시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봤는데 말씀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 실수할까 봐 그런지 벌써 딴 때 같으면 인, 아웃, 아 막 이럴 텐데 많이 참으시는 게 보이더라고. 저도 이 얘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며칠 전에 저녁에 들어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우리 집 근처에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골목이고 원룸이 많아가지고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전쟁이에요.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번에 어떤 분이 이렇게 또 그 주차 앞을 막아 세우셔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받으시는데 자기 술 취해서 운전 못하니까 오늘은 딴 데 대고 다음에 빼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될 때가 있으면은 이렇게 할 텐데 거기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빼달라고 막 그러니까 뭐 막 좀 이렇게 안 좋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도 뭐 나왔을 때는 공손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저기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거기가 길이지. 아니 막고 계시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 거기가 길이지. 막 이러면 계속 이러시는 거야. 술이 취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 2층 아저씨가 내려오더니 저쪽에 자기 트럭을 빼주면서 목사님 여기 세우세요 그러는 거야. 그 순간에 제가 혼자 얼굴이 빨개져 버렸어. 왜냐하면 막 이렇게 차 빼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근데 목사님 여기 세우세요 이러니까 그냥 잠이나 자지 밤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순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날 계속 제가 밤에 마음이 안 좋더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덕을 세워야 되는데 주차 가지고 불편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분을 내보내가지고 목사님. 그래서요. 하여튼간 회개하다가 그 다음날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괜찮다고 술 취해서 딴 데 같으면 비켜줬을 텐데 술에 취해서 운전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미안하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화해를 했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 여러분 참 우리가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희생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는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따라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자꾸 과거를 들춰가지고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우리 그 남편들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여자분들은 기억력이 비상해요. 10년 전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라고 얘기했는지 단어 토치까지 안 틀리고 다 기억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하버드 대학을 갔을 텐데 대통령이 됐을 텐데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당황스러울 때가 많죠. 그죠? 내가 그런 말을 했나. 근데 여러분 옛날 과거를 들추지 마시고 여러분 현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화목할 수 있어요. 자꾸 과거 들추면 어떻게 돼요? 자꾸 실수와 허물을 들추다 보면 주님은 우리를 흰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보혈로 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주님이 다 씻으셨습니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상대방에게 죄를 돌리지 마세요. 다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이 트러블이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목사가 내가 부족하지.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회개한대요. 저도 그런 경지까지 이르지 않았는데 제가 막 여러분 탓하고 여러분이 또 목사님 탓하고 막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탓하지 마시고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차에 많이 붙었던 스티커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 탓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합니까?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랑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맨 먼저 사랑할 때 방해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미치는 것 같아.
내가 먼저 사과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면 그래 나도 미안해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먼저 사과하려고 안 하는 거야. 왜?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저절로 올 한 해를 새롭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야 진정한 새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모든 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보는 시각도, 아내를 보는 시각도, 자녀나 부모를 보는 시각도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피크 앤드 밸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펜서 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골라준 표지가 아니고 다른 표지네. 예. 저렇게 아동틱하진 않은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절정과 나락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 성공에 도취해서 저지르는 실수는 내일의 불행을 초래한다. 오늘의 시련이 슬기롭게 대처하면 내일의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 전성기에서 일찍 밀려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자신감이라는 탈을 쓴 오만함이다. 침체기에서 오래 머물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안일함이라는 탈을 쓴 두려움이다. 안일함. 침체기를 지나 다음 전성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명확한 비전을 따르는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즐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그려보라. 최고의 전성기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안일함에 머물지 마시고 교만함에 머물지 마시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주님과 함께 꿈 같은 일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 꿈 같은 일을 경험합시다. 우리